비전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99%의 노력이 성공을 이룬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원래 토마스 에디슨의 의도는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성공을 이룬다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99%의 노력을 해도요, 1%의 영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의 영감이란, 좀 바꾸어 말하면 바로 비전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1%의 비전이 없다면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어도, 계획이 있어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비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비전과 그러면 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의 인권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박물관에서 흑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이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바로 그 제목이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 앞에서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외쳤을 때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하는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꿈은 비전이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비전을 바로 그 당시에 있는 흑인들과 사람들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그 비전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놀라운 결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비전과 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과 꿈을 나누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꿈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고요. 비전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게요. 꿈은 책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가 뭘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뭘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누가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꿈속에서 어디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가 가보라고 했다고 안 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도 없고 그렇게 행동을 취할 이유도 없습니다. 행동을 수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꿈으로 그냥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꿈에는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라는 큰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해요. 목숨을 걸고 올라갔습니다. 정말 죽을 꼼이라고 너무 애쓰고 수고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꿈을 딱 깨면요, 그렇게 꿈속에서는 그냥 애를 썼는데 그렇다고 뭐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아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속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꿈을 딱 깼어요. 그 돈은 없습니다. 그렇죠? 꿈은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일 수밖에 없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것,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비전은 어떤가? 비전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따른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비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행동하게 만들었고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마게도니아라는 건요, 유럽의 입구입니다. 관문입니다. 이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관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가야 지역 고린도를 통해서,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루살렘에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착역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냐면 바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근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는 이 결심이 아주 중요한, 그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계획, 로마로 가야겠다는 로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이 바울의 이 계획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지금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일부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만이라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갖고 계신 큰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에게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그런지 하여튼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 바나바와 갈라진 다음에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기어코 어딜 가겠다고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다소를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시들을 거쳐서 에베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만 해도요, 이제 바울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더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잠시 두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울에게는요, 유럽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소아시아가 그 당시 굉장히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교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꺾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엔 바울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유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유럽,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또 베레아로 갑니다.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보지 못했던 세계의 중심인 로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한 단계씩 걸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비전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갔더니 이게 난 지금 유럽의 한 구퉁이로 가고 있구나. 유럽의 중심인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겠다는 그 비전을 받게 된 것은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비전들을, 꿈들을 바울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절대로 한꺼번에 큰 그림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대한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비전들을 한꺼번에 무슨 큰 영화에서 한꺼번에 펼쳐 보이듯이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원대한 그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 그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났습니다. 멈춰라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카 롯과 헤어져서 롯은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할 땅은 아주 그냥 돌이 많은 비옥하지 않은 돌이 많은 그는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들어서 하나님이 후사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계속 스트러글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인이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 믿음을 가지고 스트러글링하는 과정, 조금씩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처음에는 희미해서 도대체 보이지가 않고 무슨 그림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스트러글링하면서 그 문제를 붙잡고 스트러글링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 자, 그럼 보세요. 이런 놀라운 비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바울에게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성도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깨닫지 못할,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그 비전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고 그 깨닫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은 가는 성도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저에게 그 비전을 한꺼번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비전을 보여주셔도 그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비전이란, 성도가 가져야 할 비전이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확인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성도에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이 너무너무 아쉬울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잘 산 것 같은데 그 앞에 섰을 때 어쩌면 그 땅을 치면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사람의 석공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세 사람의 석공에게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을 깨고 있잖아, 이 자식아. 돌 깨고 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보면 몰라? 먹고 살려고 이 짓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큰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공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한다고. 왜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비전과 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속공은 그 머릿속에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명히 말하면 뭐가 있다고요? 비전을 가지고,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 비전 안에는 놀라운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비전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는 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비전 안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곧 크게 파묻혀 버립니다. 그럼 씨앗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차갑고 어두우며 습한 땅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럼 곧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씨앗 이내 어떻게 됩니까? 싹을 틔우고 세상으로 솟아나옵니다. 그 씨앗이, 그 차갑고 어둡고 습한 땅 속에 있던 씨앗이 세상을 향해서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생명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뭔지 아세요? 비전이라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비전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저 이 세상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절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냥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이 절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삶은 그겁니다.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 그리고 그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며 그리고 그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한번 크게 하시죠. 축원합니다. 내 비전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목자는 목자로서의 비전이 있고요. 그냥 평신도는 평신도의 비전이 있고 또 뭐 사역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개역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내 비전이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도를 향한 비전이고 교회를 향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성도,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열매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요. 하루아침에 이런 비전과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23절 이하에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났다.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3장에 보면 23절에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요, 아데미 여신,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과 성전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엄청나게 큰 신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마술사, 술사들이, 박수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을 판매해야 될, 우상을 팔아먹어야 될 사람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내 비즈니스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가오를 잡아야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이게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울이 정말 같이 사역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가가 폭도들에게 잡히면서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잘 아는 관원들의 도움으로 그 폭동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가가 풀려나는 장면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생각하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까지 가라. 그리고 로마 이후에 또 소위 말해 스페인까지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곳에 내 능력을 나타내, 기적을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위험과 폭동과 또 죽음과 거기에 맞닥뜨려지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셨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장 어려워요.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현상들, 갑자기 일어나는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드린 예화인데 중국 대나무 가운데 심으면 4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그냥 작은 싹만 나오고요. 4년 동안 그게 끝입니다. 잡초를 제거해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도대체 자라나지 않다가 4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5년째 되는 해 이 별난 중국 대나무는 한꺼번에 자란 20여 미터가 자란답니다. 20여 미터가 5년째 되는 해 한꺼번에 자란. 근데 그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땅 속으로 엄청나게 큰 뿌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데 그 한꺼번에 그 준비된 뿌리로부터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일을 할 때 기대만큼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데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는, 근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때때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때때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귀가 먹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신지 도대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게 미치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옥살이하고 종살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가 총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점점 천국이 멀리 있는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제자들마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로 돌아가실 수 있는가,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마저 다 뛰어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지, 바로 그 십자가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과 꿈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는 그 비전의 사람은 삶의 현장에 늘 충실합니다. 왜? 비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삶에 충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은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피 흘리는 대가를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비전의 사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번에 비전의 사람은 어떤 고통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냥 허송 살아가다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깨닫고, 그리고 확인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제가 그래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뭐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딱 확인만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으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생명을 주셨는지, 왜 시간을 주셨는지, 왜 물질을